제사장의 직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인도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9장을 하고 있는데 29장에 대부분의 이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가 여기에 대부분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 속에 있는 제사가 한 7가지 되는데, 그 7가지를 오늘과 다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거나 사람 사이에 서로 보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는 제사이다. 죄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씻지 않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가 필수적이다. 피는 죄를 씻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네. 자, 속죄제. 속죄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출발 속죄제부터 하는데, 속죄제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속죄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이것을 중보하는 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11,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을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는 지금 그런 뭐라고 할까요? 위임식, 임직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 우리도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의 임직식이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세요. 이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은 그 피를 바르고, 번제단의 내 구퉁이에 뿔처럼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그 파워 권세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 뿔에다가 그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전부 나머지 피를 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진 그 그림이, 이 번제단 그림이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밑에 이렇게 좀 밑에 파였어요. 공기가 순환돼야 나무가 타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아궁이처럼 파놨어요. 그 밑에 피를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를 또 이제 그러니까 그 번제단 근처에는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나죠. 피 썩은 냄새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리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 위에 있는 꺼풀,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요. 그리고 그 숫소에 고기, 가죽, 똥을 진 밖에 불살라요. 있는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완화 시켜진 걸 알게 되겠죠. 지금 아론과 아들들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속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론과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투인으로 가요, 두 개로 가요. 하나는 그 번제단에서 하는 거고요. 번제단은 피를 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장, 기름기를 먼저 태워요. 그리고 고기와 가죽, 똥, 진 밖에 나가요. 진 밖으로. 그러니까 성전 밖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 밖에 또 하나의 불살려놓은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드린 것은 금방 말했죠. 번제단에서 드린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겠죠. 이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예 진영, 여기 사람들이 살지 않는 아예 진영 밖으로 나간 것은 그건 마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의 죄와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을 마귀한테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버려버리는 개념과 하나님께 우리 속죄 죄가 드려지는 개념.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리는 지성소에 안에 뿌리는 까지가 속죄제다. 속죄제는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기잖아요. 번제단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처럼 한 마리는 마귀한테 주는 것이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의 죄다. 그야말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야사새를 위하여 할지라며. 아멘. 이 두 개가 다 충족되어야 속죄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의 제사로 속량으로 다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율법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자, 검찰의 기능을 하는 마귀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모든 걸 심판하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족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한테 버려지고 음부에 내려갔죠. 아멘.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또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량의 피를 당신이 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구조로 이게 이루어졌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래서 이 속죄제, 속죄제가 그냥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1989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속량되었고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렇게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걸 믿기만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계산값을 치러야 한다고 해요. 죄값을 치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정산을 해야 되고 사단 마귀 앞에서도 율법으로 정산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시고 그 사단 마귀의 음부의 세계까지 가서 온갖 창피를 다 당하시고 그런 정말 이 잔을 마시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과정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이렇게 죽고 버려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돌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서 필요가 충족이 되게 하는 것이 속죄제이고 이것을 집례하는 게 제사장의 직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이제 여러분 다 되었다고 성경 선포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아들들로. 근데 바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제사에 이 제물 예수 대신 예수님과 연합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완전히 마귀한테 줘버리는 부분과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리고 당신의 옛사람은 마귀에게 다 뜯어먹게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옛사람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핏길을 따라 우리의 혼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혼이 증거기 앞에까지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 주는 게 뭐다? 바로 속죄제다. 제사, 속죄제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만 개신교인들이 알아도 그냥 기절할 일이죠. 그냥 항상 우리는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하고 그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구원이라고 우리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속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건 이제 미리 좀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율법 속에 율법이 하나도 어떤 게 없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 7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앞, 그리스도의 그 증거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앞까지 도달시키는 것이 제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몸 앞에까지. 지금 이제 벌써 속죄제가 그렇잖아요. 나머지 제사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번제단에서 증거기 앞에까지 가는 중간 제사들에게. 속죄제는 출발과 나중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제가 1번에 놓은 거예요. 나머지 6개 제사가 번제단에서 증거기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해주는 제사를 드린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 몸 안에 거처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사람들을 그것으로 인도하여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은 두 방향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인간의 목숨이에요.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속죄제 다 아시겠죠? 이제 번제를 하도록 하겠어요. 번제를 하겠어요. 자, 번제는 이제 우리가 화제라고도 해요. 화제라고도 하는데, 번제는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매일 아침 날마다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놀랍게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즉 동물의 가죽과 내장과 더러운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 보낸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올라라고 이렇게 붙여지고 그걸 번제라고 그래요. 이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이제 큰 제사가 5가지 있고요. 조금
경미한, 거기에 첨가되는 제사가 두 가지. 그러니까 원래 기본 틀로 보면 제사가 크게 5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첨가되는 제사가 2가지. 근데 나중에 얘기할 텐데요. 예, 그래서 크게 보면 5가지인데 이 큰 5가지 중에서 제가 5가지 여기다 써놨죠 아마. 예, 첫 번째까지 오케이. 5가지 이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왜? 매일 하니까 매일 우리가 새벽 예배를 아침 예배를 매일 드리죠. 그런 것처럼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가. 근데 어떻게 한다? 짐승을 한 마리씩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기는 싹 빼고 똥 이런 거 내장 빼고 살덩어리 이런 좋은 부위만 불에 태워서 그 냄새와 연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흠양시키는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속죄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약속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그 약속을 한마디로 약속의 대상, 약속의 파트너가 되게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고 당신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를 아들로 세울 걸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매일 내가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나는 이런 상태로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가 그런 아들이 됐다는 걸 감사하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양을 또는 소를 잡아서 이렇게 고기를 다 태워서 그 냄새와 그 연기와 그 것들을 불러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예배가 있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전까지는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알겠습니까? 그걸 정확히 알고 오늘날 계신 게 그걸 몰라요. 예배와 제사, 그냥 제사는 자기들이 당연히 안 하고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제사라고 했어요. 지금 제사. 여기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사예요. 제사.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건 100% 제사입니다. 그건 구원 생명이 없어요. 제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앞에까지 가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죄, 번제, 이 번제단을 통과한 분들은 이제 뭐다?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감사로 짐승 한 마리를 잡아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17, 18절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순양의 각을 뜨고 다 자르란 얘기예요. 순양을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라. 이런 장부는 내장 계통이에요. 머리는 안 태워요. 그리고 이제 고기 부분만 몸에 있는 고기 부분만 불살라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다. 태운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다. 그래서 번제와 화제는 같은 것입니다. 번제와 화제. 자,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율법이란 것이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딱 향하여 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았잖아요. 이미 율법보다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에 나왔죠.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진짜 유대교를 알면요. 그래서 나는 그 강문호 목사님이 유대교를 배우기 위해서 6억을 썼다는 얘기가 이해가 돼요. 그 양반은 보통 대충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들어가서 배운 거예요. 그냥 유대교를. 그러니까 유대교를 정확히 배우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까지 알게 되거든. 예.
저는 6억을 안 썼어요. 6억을 안 썼는데 감사하죠. 그렇게 돈 안 쓰고도 다 주님이 건너뛰게 하시니까. 3번, 이제 소재와 번제란 게 전제가 있어요. 소재, 전제. 이건 하나로 묶었어요, 제가. 예, 같은 성격이에요. 소재란 게 있어요, 소재. 소재와 전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을 번제로 드릴 때 고운 밀가루와 기름을 더하고 포도주를 더해 드린 제사예요. 그러니까 첨가하는 거예요. 아침에 마다 번제를 드린다고 했죠. 그 번제를 드릴 때 아침과 저녁에 드릴 때 아침과 저녁에 아침에는 예를 들어 고운 밀가루와 기름을 섞은 것을 그 앞에 같이 태워요. 저녁에는 포도주를 부어서 같이 태워요. 알겠습니까? 예, 그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연합해 있습니다. 성찬이죠, 성찬. 아멘.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성찬.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걸 다 연합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고 우리도 함께 버려주고 우리도 그걸 먹고 버려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맞아요. 그것을 첨가를 해서 아침에는 떡, 저녁에는 포도주, 그걸 붓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이십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율법을 우리에게서 완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모든 죄를 짊어질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죄를 짊어지고 해결할 방법이, 우리가 100번을 죽어도 죄는 사함받지 못해요. 우리는 죄값을 못 치러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죄값을 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양이기 때문에. 우린 다 더러운 양들이고. 그러니까 이건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물론 이제 우리 예배는 그리스도 몸 안에 드리는 예배겠지만 우리는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번제로 드릴 때 가루 한 줌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며 나머지는 제사장의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 반죽한 거죠. 이것을 이제 섞은 것을 이제 불에 태우지만 나머지는 제사장의 음식들이 되는 거죠. 소제물을 통하여 죄산 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상징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 29장에 이 내용이 있어요. 40,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네,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고 그때 이 소제와 전제를 합하여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도 쉬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화목제로 가겠습니다. 화목제는 제가 그냥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막 읽을 수가 없어요. 화목제는 감사와 소원으로서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께 뭔가 소원하는 거예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자원하여. 히브리어로 셀라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화평하게 하는 것이란 거예요. 화평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우리 예배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예배 속에 그냥 이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거. 이것은 제물의 기름기를 다 태워 그것의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의 나머지 부분인 고기는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자가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화목제를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럼 화목제물 양을 잡아오죠. 양을 가지고 오면 양을 잡아서 기름기만 다 갖다가 태워. 왜냐면 기름기가 태워야 냄새가 굉장히 좋잖아요. 고기 구워봤죠 여러분? 기름이 들어가야 맛있어 사실은. 그리고 고기는 그 시간에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하나님과 화평하기로 원하는 분들. 이제 촉제제가 아니에요. 속제제는 다 마쳤어요. 예, 그리고 번제도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로 원해요. 그런 분들이 이 특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렇게 기름기만 온몸에 제거해서 태우고 그 살덩어리들은 함께 뭐예요? 그분과 함께 먹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룹과 그 제사를 의뢰한 그 사람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냄새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고기는 함께 먹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상징하고 그래서 함께 먹는 거예요. 중보자와 함께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감사하고 축하하며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내가 축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와 전제에 내가 연합했더니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졌고 이렇게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나는 이어지고 있어. 이렇게 그것을 정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다. 자, 이것도 29장에 나와요.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화목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왔어요. 29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화목제가 29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만 알려드린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자,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 양을 드리는 건데 여전히 불로 태워 드린 거예요. 번제단에서.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속죄제를 끝나고 아까 번제, 그다음에 소제, 전제, 화목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챘겠지만 어디로 간 거예요? 떡상으로 간 거예요. 아까 성찬을 알려드렸죠. 떡상에 여러분 거기에 마실 것과 떡이 있었죠. 떡상에서 하는 제사예요. 떡상에서 하는 제사. 그리고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분향단의 제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떡상, 분향단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몸에게로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제사가. 그래서 로마서 5장 보니까 우리는 아직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그 제사가 뭐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들만이 더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구원하시면 뭐예요? 화목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시 화목게 되는 게 뭐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죠. 화목은 회복이 되는 게 뭐예요? 언약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대상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제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준비인 거죠. 준비. 과정인 거죠. 과정. 자, 그다음에 골로새서
이 말씀 다 여러분 믿고 있죠? 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화목하게 된 자들만이 어디에 간다?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22절만 먼저 보겠어요. 자, 하나님이 화목제가 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피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자,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목숨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화목하게 하는데 뭐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예배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당신 앞에 4절 5절에 4절이죠. 흠없고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신 게 뭐였어요? 5절에 보니까 그는 속죄를 받은 예수의 죽음과 피와 연합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들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목된 자들만이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은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10절이에요. 자, 우리가 원수 되었다. 아니,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 뭐냐?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먼저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이 예수님의 화목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땅도 다 더럽고 저주받았잖아요. 아담이 죄 지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죠. 예. 여자가 죄를 지을 때, 하와가 지을 때 뭐예요? 자녀가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인 아담은 예수를 말하잖아요. 아담이 이 저주를 다 속량해서 버려버리잖아요. 우리 하와인 우리들이 거기에 붙어서 함께 죽고 버려지잖아요. 그러면 현격하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죽이고 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인간적인 인생적인 저주가 그냥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불통과 이런 놀랍게도 그냥 없어져요. 그런 것들이 점점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 보니까 나 구원받았나 봐. 아니 그건 율법의 저주가 다 떠나간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줬으니까. 율법이 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줬잖아요. 율법의 죄값을 다 치러줬잖아요. 계산 끝났는데 걔들이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너 이번 율법 이거 또 어겼으니까 이런 저주를 받아라. 너 지옥 가라. 그럴 권리가 없어 율법이, 계명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인생삶이죠. 인생의 저주가 현격하게 날아가 버려요. 그 여성들은 자녀들이 좋아지고 남성들은 자기의 재정적인 부분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남자 아들들은 재정이 자기 남자로서 본분이 좋아지고 여성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케어하고 양육하고 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믿습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던 너희를 이제 뭐예요? 먼저 만물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 발밑에 모든 만물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이렇게 로마서 8장 19절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할 때 선포하세요. 예,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하는 일, 또 여러분의 여성들은 자녀,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저주는 떠나갔다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아멘입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제 말을 안 들을까요? 다른 거 없어. 당신이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그런 거야. 당신이 또 옛사람으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옛사람 죽이면, 이 제사를 드리면 제사가 끝났다고. 여러분 제사는 끝난 거예요.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는 없는데, 제사를 내가 다시 드렸던 걸 또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렇게 내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분향단에서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려서, 분향단은 뭐야? 분향단은 유일하게 그 향기와 연기가 증거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버지, 제가 과거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분향단의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미 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어요. 제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제 마음에 들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제가 먼저 다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들의 인식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뭐예요? 우리의 자백토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다니까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근데 예수님의 이 제사로, 화목제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친근한, 이제 화목되는, 아직 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화목제를 드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다. 목적은 뭐다? 화목하게 돼서 같이 밥 먹자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 갖고는 안 되고, 예수님의 피로 갖고는 안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오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몸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서 뭐다?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들로 그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속관제까지 할까요? 오늘 근무 많이 안 하죠? 자, 속관제 가겠습니다. 속건제, 5번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게 속죄제는 보상이 불가능한 죄를 속량하는 제사랍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었어요. 속죄제는 이건 보상이 안 돼.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근데 이건 내가 뭘 이렇게 미안해, 내가 그러면 1.5배를 해줄게, 이런 보상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돼. 속죄제는 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여기 이제 속건제는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제사예요. 내가 이렇게 보상해서 한마디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끗이 마무리할 수 있는,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이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예요. 속죄제는 보상이 불가능한 죄를 속량하는 제사라면,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는 사람들 사이에 보상이 가능한 죄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면서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그러니까 내가 부지 중에 어떻게 하다가 걸어가다가 좌판에 뭐 물건을 싸고 파는데 부주에서 내가 걸어가다 툭 쳐가지고 그게 다 깨져버렸어. 10,000원어치를 깨먹었어. 그러면 5분의 1을 더하니까 12,000원을 보상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내가 비유가 좀 그러네, 이런 그 정도 갖고는 제대로 안 드리겠지, 좀 더 센 걸로 했을 때에 1,200만 원을 물어주면서 그 사람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는데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게 바로 속건제예요. 그리고 돈으로는 그에게 1,200만 원을 물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우관계나 일반 사람들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히 사과하셔야 됩니다. 잘못한 건 사과를 해야 돼요. 아들들은 또 그게 아주 그런 부분에 아주 신사적이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우리가 아들들이지만 아들이 처신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게 있으면요, 말 실수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 사람에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좀 못난 사람들, 저급한 사람들이 사과를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한 것은 꼭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다가 오늘 생각나는 게 있으면 꼭 여러분 전화로 사과해야 됩니다. 자, 여기 5장 15,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이건 뭐냐면 이 내용은 이 내용은 부지 중에 내가 그냥 아까는 제가 막 설명한 것은 분명히 알아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 죄를 졌다. 근데 이거는 몰라, 기억도 안 나. 근데 혹시라도 뭐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줬는데 그 사람은 상처를 받고 있는데 나는 몰라.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는데 나는 몰라.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조금 뭔가 깨림칙해. 그럼 내 안에 조금이라도 깨림칙한 게 있으면 뭐 모르지만 드리는 게 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이죠? 순양을 또 잡아요. 순양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것을 원래는 자기들이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목축으로 하니까 자기들의 양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바둑이를 드리는 거라고. 요새는 바둑이를 아는 뭐라고 그래요? 세라? 그걸 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그것이 제가 엊그저께 제가 말씀동 때 설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요,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수와 완전히 연합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양들 중에 가장 흠없고 좋은 양, 1년 미만의 순양을 골라다가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알아야 돼. 야,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근절화시키는가.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 아직 몰라. 모르는데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름증이 있으면 그 죄까지 속량하는 이 속건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정말 이만큼 티도 안 남기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도 안 남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때도요, 그 속량 제물을 번제를 태우잖아요. 거기에 이제 태우면 고기들이 다 완전 뼈까지 다 타버리잖아요. 그것을 부삽으로 탁 긁어서 티끌도 없이 다 긁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해요? 양동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예? 냄비? 아니, 이렇게 맞겠어? 뭐라고 해야지 그걸? 양동이면 되겠어요? 양동이에 담아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정말 아들들은 이만큼도 없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자, 르기 봤고요. 이사야서 53장 10절 했죠? 맞죠?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가 속죄제로 한 번에 다 끝났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들의 삶의 죄예요. 저주예요. 우리가 나중에 아들로 살든 사람으로 살든 이 우주 안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죄와 정죄와 심판과 저주의 모든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들이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결론이 나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지옥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저주잖아요. 아니, 살아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지옥 가. 이런 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문제를 한마디로
속량하는 게 뭐다? 예수님의 영혼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혼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죄, 우리가 지금 뭔가 생각이 나지도 않는 죄까지, 우리 영혼의 죄까지, 우리 혼이 지은 죄까지, 우리 혼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서 부활해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런 나머지 죄까지, 영적인 혼적인 죄까지 싸그리 다 속량을 하는 게 뭐다? 속건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혼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사망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혼의 죄를 다 속량해 버린 거예요. 몸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속량한 것이고, 우리의 혼의 정죄와 심판과 형벌을 속량하는 게 뭐다? 예수님의 영혼 속건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제사와 이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몸의 저주, 혼의 저주, 혼의 형벌, 몸의 형벌을 다 담당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몸의 제사와 혼의 제사가 다 성취되었다. 몸의 저주와 혼의 저주가 떠나갔다. 속량되었다. 예.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더 선명하죠? 저 예전에 이거 다 설명했잖아요. 여기까지. 이것이 제사가 이것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5대 제사가 다 여기서 이루어져요. 못 들어오니까. 대신 여기서 이루어진 것들을 떡상과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그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다 오는 것은 어떻게 와요? 여기에서 이 5대 제사를 드린 자들이 이 여기까지 떡상까지 분향단까지 와서 이제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예, 다음 주에 2개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하는 내용 아시죠? 예, 굉장히 오늘 우리가 뭐 은혜 받고 그럴 내용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구나. 참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오늘 그것을 감사하다고 이런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